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전도학교 선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훈련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5강을 했던 것을 지금 1시간에 딱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서 제가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선교하기 위해서는 모르면 안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중부 지역 렘넌트들이 최고로 중요한 그런 또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정하라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 또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제 대학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대학은 우리 지역하고 달라서 사는 지역은 전도라고 하지만은 대학 캠퍼스에서는 우리 선교라고 그러죠. 일반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선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보고 대학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 보고 대학 선교사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중요한 망대가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망대가 되지 않으면 망대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속에 항상 우리가 망대 세우는 7망대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늘 아침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여정을 가기 위해서 7여정을 가고 또 7여정표를 세우는 하루 30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곧 망대가 세워진다 그러죠.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곧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필요한 사람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이름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빛을 발하는 이제 파수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만나지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제자가 되게 되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가 되죠. 우리 대학 선교사가 갖춰야 될 망대가 뭐냐? 왜 망대를 또 세워야 되느냐? 가장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뭐 시대마다 그랬지만은 특별히 지금 현 시대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냐? 교회들이 자꾸만 이렇게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부흥이 안 되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럼 왜 위기가 왔는가 말이죠. 위기가 온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가요,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이제 절대 언약이라면은 이 언약을 우리는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2, 3, 7, 5천 종족 전달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교회밖에 모르고 이제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다른 걸 끌어들이고 세상 문화가 자꾸 교회를 파고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저 지난주에도 팔라원 갔다 왔는데 팔라원에서 보니까 거의가 신학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렇게 복음도 제대로 이해 못했죠. 필리핀은 거기가 이제 천주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교회마다 가보면은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다 떠났습니다. 강단마다 다 떠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느냐?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 언약을 놓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구원관도 흔들립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이 대부분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얼마나 다녔습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벌써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이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구원에 확신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고 구원관이 흔들려. 또 심지어는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그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는 뭘 믿어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지. 그리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협력해야 된다. 내가 또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원관이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죠. 구원관이 교회마다 틀리고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세계 교회가 미션이 희미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오직 이 교회들이 네 교회밖에 모르고요. 전체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놓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오직 내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도지 전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뭘 모릅니까? 비전이 없잖아요. 교회마다 비전이 없어. 그래 비전은 뭐죠? 내가 만든 꿈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야망이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깨닫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세계 복음 완성됐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다시 재림하시기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언약을 몰라. 언약을 놓치니까 그 뒤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미션도 놓칩니다. 그렇다면 뭘 바라보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교회는 이렇게도 위기를 당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세계교회는 흔들리고 있는데 전 세계 3단체는 세계를 장악했죠. 네피림만 지금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어떤 결과 왔습니까? 그 결국 교회의 위기가 교회를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무너지지요. 미국 교회 무너지지요. 한국 교회도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교회도 많지만은 문 닫는 교회는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굉장히 지금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뭐 잘 지는 교회가 있어요. 잘 지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교회가 있는데 뭐 예배를 치고 이게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예배를 치고 그래서 목사님 어디로 이사가 버리고 지금 또 요즘 뭐 평신도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렇게 하는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8번째 렘넌트를
하는 부르심. 자,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이 시대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셔서 시대의 위기를 막기를 원하고 교회의 위기를 막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위기를 해결해야 되고 교회를 어쩌면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띠고 우리는 8번째 렘넌트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 특별히 대학 선교사들이 아주 그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대학 선교사. 초창기 때는 뭐 대학 그냥 렘넌트 그랬는데 대학 선교사. 대학 선교사 대학을 살리는 선교사라 그 말이죠. 이 해외 나가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 안 되고 뭐 선교 안 되니까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셔갖고 대학을 살리는 이제 선교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는 반드시 선교할 수 있는 망대가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살리고 또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기.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자, 그래서 이걸 그래 뭐라 하냐? 언약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렘넌트들이 언약이 뭔지를 알고 정말 이제 하나님 주신 세계교회에 놓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고 또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세계 2만 개 대학인데 우리는 지금 경기지부에 있는 대학만 해도 100개잖아요. 100개 대학에 지금 전체 동서남북 합해봐야 그 지금 지구에 서 있는 망대에 서 있는 대학이 50개도 안 되죠, 그죠? 절반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제 진짜 망대를 세운 망대를 갖춘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경기지부 100개 대학뿐만 아니고 세계 2만 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이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불신자는 뭐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여러분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제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황폐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는 점점부터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이제 사단 문화 완전히 그리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자, 불신자는 멸망하는 이유가 뭐 첫 번째로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하는데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 떠나서 이제 하나님 품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안 믿게 되고 또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돼서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 마귀 자녀라고 말해요. 모든 불신자,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불신자는 전부 여기서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모르면 어떻게 자꾸만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불신자들이 왜 망할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았죠.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지배받는
이제 노예가 됐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문제 계속 오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거기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맹장만 걸려도 밤새도록 뒹굴고 잠 못 자고 우리 맹장 수술하는 현수도 있지만 이런 맹장 썩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배 움켜쥐고 그냥 구웁니다. 근데 이 몸부림치, 자, 이 문제, 근본 문제 걸렸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뭔가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모석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점쟁이를 의지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어디 빠집니까? 우상 숭배하지. 이건 불신자들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운명에 잡히는 거예요. 꼼짝달 수 없는 운명에 붙잡히는데 그게 불신의 상태 6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전이라, 신분이 마귀전이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은 뭐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영적 문제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답이 없이 방황하고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니까 뭐랬죠?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이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느냐? 나는 그 죄가 무관하다 그러더니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대물림을 하게 되고 죄가 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 사주팔자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자, 불신자 이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 교회 같으면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지만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못합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대학을 살릴 렘넌트는 뭐요? 제대로 갖출 게 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닫고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답인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절대적인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아야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나 하냐? 이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답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붙잡은 거죠. 틀린 것을 붙잡은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례요한 같은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그 고난주간에, 지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전부 다 내쫓았죠, 그죠? 채찍을 만들어 갖고 후드기로 내쫓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했죠. 말씀 중요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로 반박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이 따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하나 묻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어봤지. 이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선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종교 지도자 지금 틀린 말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또 이제 들고 일하겠고,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 네가 왜 그럼 믿지 그 세례 안 받았냐?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냐? 이러면 책만 받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예수님 뭐라냐?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랬지. 예수님의 권위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다 숨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어떤 데는 독사의 새끼들아 욕도 했습니다. 또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패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건 뭐죠? 뭐 틀린 것을 옳게 만드는 이제 사회운동, 이제 이런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면에는 예수님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병자 고쳤죠. 뭐 이제 무리로 걸어갔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굉장히 능력을 행했습니다. 능력적으로 볼 때는 능력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볼 때는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만 본 사람들은 엘리야구나. 또 이제 예수님 막 이렇게 올바른 그런 소리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예수님 세례요한인가 보다.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또 예수님 어떤 데 가서 눈물도 흘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그 과부가 뒤쫓아가면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그 예레미야인가 보다.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저도 모르는 사람은 선자거나 이제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게 전부 다 틀린 복음이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였죠. 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그리스도는 정확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라 했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신 이런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히브리 원어로는 마시아, 마시아라. 이게 영어로 표현해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누구에 붓습니까? 기름 위에서 얘기한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이 새 직분을 줍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 안수 받는 사람은 임직하는 사람은 무릎 꿇고 앉고 다 그 머리도 안수하죠, 그죠? 그 안수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갖고 목사직을 잘 감당하는 그 말이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불신자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혹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됐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지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선자로, 참된 제자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데 구원 받아 여러분 달라진 거 있어요? 뭐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눈이 더 커졌습니까? 키가 더 컸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잖아. 구원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구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다 그래서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는 전도학교 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때요? 불신자의 12가지 불신자의 이 조건에서 그 운명에서 완전 해방된 겁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어요. 과거 문제가 뭐냐?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가 해방됐다.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자 마귀의 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렇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미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가고 왜 무당 구타합니까? 그 하는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미래는 벌써 예수님이 다 이제 보장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몽땅 다 해결돼 운명에서 빠져난 거지.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우리 신분이 바뀌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이 바뀌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이 구원은 구원받은 신분이 이렇게 바뀌고 신분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죠.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 결박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동원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복음 이제 하는 날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위기를 만났다 이럴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 이제 흡판이 모자랐고 다 적지 못합니다만은 성경 구절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성경 구절을 꼭 기본 메시지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암송하고 늘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주었고요.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언약으로 붙잡고 불신자를 왜 망하느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습니까?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불신 상태 내가 얼마나 이게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체험된 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건 다 거기가 보면 렘넌트들은 여러분 다 이제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제 배경은 불신자 가정이에요. 그래 불신자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어제 화요집회 가가지고 그제 화요집회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 은퇴를 해서 벌써 나보다 3살 많은데 은퇴를 했더라고. 은퇴했는데 뭐 점심 먹고 어떻게 차로 한잔 하게 됐는데 얘기는 옛날 쫙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 보니 나하고 정반대라. 그 집은 3대째 믿는 집이라.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 너무 좋아. 뒤에서 다 밀어주고 어머니가 원사님이고 형님이 장로님이고 또 아들도 장로 되고 얼마나 배경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집에서 너무나 이게 많이 밀어줘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배 터지게 먹었다 그러더라고. 난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이제 힘들은지 몰라요.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참 길 쳐다보면서 땅 쳐다보면서 혹시 10,000원짜리 안 흘렀나 펄렁펄렁 파른 종이 날리는 거 보면 저 10,000원짜리 아닌가 그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다르다. 불신 가정 그 환경하고 여러분이 믿는 가정하고 전혀 배경이 다릅니다. 천국 배경에서 사는 거하고 지옥 배경에서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불신 상태를 너무 체험한 만큼 이걸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영접할 때 구원받아 이렇게 우리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이 잡힌 게 아니라 운명이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대학 선교사가 누릴 것이죠. 뭘 누려야 되냐? 이 부분은 미션 여러분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자,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걸 내게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지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를 누리려면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요. 불신을 가지고 안 믿고 기도하면요, 기도 하나 말하지 입만 아프지. 그냥 반드시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 그 믿음은 어떤 믿음?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시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렘넌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용서 안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영적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5가지 믿음 확신도 있으지만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잠깐 이제 기도하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내 기도는 반드시 천사의 그릇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집중이 잘 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결박돼 떠나갑니다. 그럼 사단이 결박되면 어때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복음편지 9가에 나오죠. 영적 사실.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누려야 되는데 뭘 누리냐? 여러분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신분 얘기했죠? 성령 내주, 성령인도, 성령 역사. 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뭐라 하죠? 지금 7망대라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은 내 속에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확인하고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의 오력 가지고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잡은 자 사단을 결박시키고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은 미래가 보여지고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누릴 것,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용할 거예요. 사용. 뭘 사용하느냐?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 사단을 결박시키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하늘 시민권을 누리면서 이제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관이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경찰 공무원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은 보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은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잡지 않으면 그 경찰관이 권세를 못 누리는 거지. 요새 띨띨한 경찰관도 많은데 예, 권세는 하나님 주신 권세는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을 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어릴 때 보면은 한참 유행했던 말. 남자가 칼 뺐으면 무라도 자르라.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 권세 줬으면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를 사단을 호시탐탐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완전 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단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학에는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파고들고 이념들이 파고들고 또 이제 모든 지식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우상되어 있어요. 대학에서는 절대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없어. 그런 대학을 살리려면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세 사용하는 것은 뭐라 했죠? 7여정. 이걸 여러분이 여정을 갈 때는 반드시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가라. 7여정을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죠? 7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 모든 현장에서 7포인트 이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게 우리가 기도가 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제대로 이렇게 알고 누리면은 그게 그 속에 신분 권세가 누려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뭘 누리야 되냐?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이게 정말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요. 이 전도는 뭐냐? 전도가 뭐냐? 전도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이 전도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왜 절대 계획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족속에 다 전파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오시질 않아.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 열매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또 임마누엘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죠. 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비된 영혼,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 임마누엘 누릴 그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전도라고 말이죠. 방법은 뭐죠? 전도의 방법은 어좀 나오는 말씀, 세 가지.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걸 또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이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이제 우리 다른 보면 현장 많이 간다잖아요. 현장은 노가다 현장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 거기 현장이 뭐죠? 여러분 가정이 제일 현장이요. 또 여러분 직장, 이제 우리 학생들 학교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세 곳이 현장이에요. 이 안에서 전도가 되도록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우리 전도는 영접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영접시켜놓고 전도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반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전도는 뭐냐? 시스템 전도입니다. 반드시 시스템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장소, 이제 예수 영접한 그 대상자들, 그렇죠? 또 여기 사역자, 이게 다 세 가지가 연결돼야지 올바른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도학교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럼 우리 대학 현장이 우리 가장 중요한 현장이 대학 현장인데 대학 현장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 학교에서는 뭘 하는 곳입니까? 초창기에 전도 학교를 표현을 뭐라고 했냐? 실탄을 공급하는 곳이다. 영적인 전쟁 최전방 아닙니까? 그렇죠? 최전방인 이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실탄을 공급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가서 복음전을 이제 메시지를 계속 이제 공급하는 곳인데 전도학교를 우리가 그래서 대학 전도학교는 반드시 이렇게 모여야 되죠. 자, 그리고 지교회 우리 지금 지교를 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지교회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 특공대라고 말해요. 현장 우리 그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특공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열려지는 전도 특공대가 모여서 지교에 모여가고 어제 전도하는 지교회 아닙니까? 전도하고 다락방이 열렸다. 이제 누가 영접했다. 그럼 다락방이 열려야 되잖아요. 다락방이 열면 그 다락방은 뭐야? 비밀 결사대. 비밀리 파고 들어간 거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파고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학 현장을 놓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대학 선교사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을 둬야 되냐? 여러분이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지만 머리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다 내려놓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됐다는 말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가 감춰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면은 우선 오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은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오직이 된 겁니다. 난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그리스도 갖고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다른 걸 뭐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게임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뭐 또 이게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죠. 저도 아직 오직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뭐 이렇게 영화 보면 재미있고 그런 거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좀 돼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그래서 오직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라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전도학교가 여러분 얼굴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왜 그래? 메시지가 심각한 겁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섰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뭔데 뺏기냐? 자꾸 마음을 뺏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예배일 때는 조금 회복되는데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뺏겨. 그렇죠? 사단이 막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잘 안 뺏기는데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마음 생각 속에 사단이 파고 들어와. 성경 구절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걸 지킬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사단에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파고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뭐 다른 생각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세상을 갖다 집어넣으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학교 온 것만 해도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가 그래서 오직 되어서 구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기도해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헌신을 요구하든지 어떤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이유 없는 제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유를 자꾸 붙이면은 할 수가 없죠. 그 이제 성도들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말도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아멘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도학교도요. 이 핑계 저 핑계 모든 온갖 핑계 다 돼.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대학 선교사 가출 망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가 망대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망대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불신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제대로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곁에 오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고요. 누릴 건 뭡니까? 그래서 이걸 잘 누리면서 기도를 누려야 되죠. 신분 권세를 누릴 때 이제 세계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성격적인 전도를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 현장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 전도학교 재교와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있는 그 대학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인생 방향이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는 뭘 남깁니까? 이정표를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남겨서 이제 7폰트의 제자가 세워지므로 이정표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전도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대학 선교사들이 정말 누려야 될 중요한 망대를 이렇게 하나님이여 갖춰야 될 망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왜 멸망받는지 이유를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가지고 신분 권세 누리며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망대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학 현장마다 전도학교, 지교회, 다락방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세계 2만 개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속에 항상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